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 사람의 미래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조사하게 된 겁니다. 나이, 건강, 재산, 그리고 그 사람의 위치, 이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미래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전에 말한 것, 나이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그 사람의 위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내 미래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여러분이 지금 얼마만큼 행복하느냐가 내 미래의 행복을 예측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요, 지금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고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정말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쉬고 있으면 또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또 친구가 놀고 있다면 또 회사에 가서 또 일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걱정하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있다면 그 자연의 풍경을 오감으로 느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 좋은 것을 가더라도 오늘이나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길고 지루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과 이 생각을 하느라고 온전히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되면 우리 청년들의 지금 모습은 좀 괜찮는데 오후가 되면 좀 괭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금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출근입니다. 오후가 되면 이제 내일 되면 출근하는데 좀 주일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싶은데 갑자기 내일 출근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누릴 수 있는 그 행복과 즐거움을 내일 출근에 다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만큼은 출근 이야기 하지 마시고 오늘 주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감각을 내려놔서 오감으로 우리 현재의 삶을 보다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은요,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그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데 쏘는 상처와 갈등이 사실은 모든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통의 원인인 것입니다. 대인관계연구소에서
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일을 하면서 무엇이 제일 힘드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무려 86% 정도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이 한자에 보면 사이 간자가 있습니다. 이 사이가 사라지고 연결이 사라지면 사람으로서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단절과 고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학자로 유명한 이 노리나 흐처라는 박사는요, 고립의 시대라는 이 책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면요, 외로움은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암 환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이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암 환자는 돌봄을 받을 수 있지만 에이즈 환자는 돌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건강에도 큰 해를 끼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나 연결, 이 사이를 잃어버리면 불행해지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요, 자기 만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혼밥, 혼영, 혼술, 혼코, 이런 자기만의 만족, 이 라이프 스타일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형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요, 힘든 외로움과 투쟁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 나 홀로 있는 나라는 이 공간에 고립시키면서 온전한 나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기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방식은 라이프 스타일보다는 공동체를 형성해서 관계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찾아오시는데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고통스럽고 불행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고통과 불행 속에 혼자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나 홀로 행복을 자꾸 추구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은요, 내가 관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낌을 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은 내가 혼자 고립되어 있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내가 배제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낌이 들 때 내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현대인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인 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라고 번역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타인도 자신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 바라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해주라는 것이죠. 남자들이 이 가장 상처를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어느 날 한번 큰 마음 먹습니다. 정말 이 순교를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한번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당신과 아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내가 회사 가면 어떤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내가 일하느냐고. 막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대답이 뭡니까? 아이고 참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한국 남자치고 당신만큼 일하는 남자가 어디 없어? 다 똑같이 일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저 옆집에 누구 엄마는 지난 결혼 기념일 때 남편이 뭐 백 하나 해줬더라면서. 이러면 남자들은요 이 말에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남자가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했을 뿐인데 정반대로 돌아오면요 엄청난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혹시 남자가 정말 순교적인 마음으로 그런 말을 내뱉으면 우리 아내들은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손잡아주고 도둑여주고 오늘 고생 많았지라고 해주면 막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생각하는 것이요 다 다릅니다. 똑같은 시간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1시간이요 1분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되면 그 1시간은요 10시간이 되는 거예요. 같은 거리라고 해도 지구에서 재느냐 달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10대 아이들이 매일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왜 맨날 눈만 감으면 아침이냐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밤을 느껴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족속들은요 밤을 낮처럼 사용하잖아요. 이 아이들의 이 외계어는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서 불면증에 고민하면요 내가 한 3시간을 푹 잔 것 같은데 시간 보면 10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요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좀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까? 그럼 내가 남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남을 먼저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좀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먼저 남을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좀 나를 높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남을 먼저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상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황금처럼 여겨질 정도로 정말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황금률은 이 로마 제국의 24대 황제인 이 세베루트 이 알렉산더가 이 말씀을 가지고 황금으로 써가지고 벽에 걸어놓은 데서 유래가 된 겁니다.
이 황금률과 거의 동일한 윤리적 근원은 기독교가 아닌 이 유대교나 여러 타 종교 윤리 사상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형태는 어떤 거냐면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형태가 뭐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와 그 근본의 뜻이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훨씬 더 적극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부사는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겁니다. 앞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리고 그 뒤에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두 내용을 종합해서 그러므로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황금률의 핵심은 뭡니까? 바른 헤아림에 있습니다. 자기를 잘 살펴서 헤아리고 자기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남을 헤아리는 이 헤아림의 과정이 바로 소통이요 공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처럼 대우하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요,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이웃을 더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바라보며 판단하지 말고 너희 자신이 남에게 바라는 것처럼 남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인 아울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이것은 실행하기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관계의 비밀이 있습니다. 경영은 사람이다라는 책에 보면요, 아주 신선한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거기 보면요, 이윤만이 기업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가치인가라는 질문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이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해서 큰 돈을 번 회사인 머크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약품은 환자를 위한 것이지 결코 이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더 잘 기억할수록 이윤은 더 커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장은요, 기업이 이윤 추구만으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빛나게 할 만큼 지속 가능한 충만함을 맛보기는 힘들다고 말하면서 오래도록 번성하는 기업은 무엇보다 분명한 철학을 스스로 존재 목적으로 삼고 진정으로 고객과 사회에 유익을 주는 기업들이 훨씬 더 큰 성과를 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뭐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경영진이나 직원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 이해관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섬길 때 상생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상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현실에서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더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를 잘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상적인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만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희생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희생대로 우리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 끝을 내버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라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제일 처음에 얼마나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목회자들은 순교적인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삶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죽었습니까? 아마 그 죽음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신 건요, 우리도 힘들지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위해 죽으셨잖아요. 편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라면 잘못된 믿음입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따라가야죠.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야죠. 분명히 불구덩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야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좀 덜 행복하고 내가 조금 덜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가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면 저는 충분히 세상은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오늘 이 포항 땅에도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죽은 시체들이 많습니까? 그 시체들을 살려야 하는 게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라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왜 남을 미워합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왜 미워해요? 왜 싫어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목사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장로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직분대로 사는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갔을 때 정말 고생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그 말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오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걸어가야 되는 그 순교적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희생을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